오늘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애굽에 내려진 그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주어진 6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 밤에 애굽인들의 장자가 모두 죽는 그 10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밤은 애굽인들에게는 매우 저주스러운 그런 밤이었지만 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피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1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앞부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와 아론에게 6월절 규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장로들을 소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어떤 부르짖을 때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6월절 규례를 이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응답과 또 순종을 더욱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대표에 해당하는 그런 장로들에게 6월절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부른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장로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부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성실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2절 보시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슬초는 그냥 담벼락에서 자라는 어떻게 보면 좀 볼품없는 그런 관목입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슬초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피를 바르는 일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결 의식 같은 곳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우슬초를 사용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도 회개하면서 쓴 그 시편 51편에 이 우슬초가 등장합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 정결의식을 함에 있어서 백향목과 우슬초가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백향목은 가장 값비싸고 귀한 나무입니다. 반면에 우슬초는 좀 볼품없고 어떤 값싼 그런 관목입니다. 백향목과 우슬초가 함께 쓰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든 또 일반 물건이든 그것 자체의 어떤 귀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값진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천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비록 우슬초와 같이 이 세상에서 낮고 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사람들 믿지 않은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께 쓰임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치 이 우슬초처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녀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가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어떻게 이동하는 어떤 옮기는 것도 물론 의미하지만 종에서 자유인으로 어떤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상태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것의 기원이나 근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의 피를 발라놓은 자신의 집에서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을 떠나서 애굽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어떤 곳에도 죽음의 재앙이 끝나는 그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는 보호받는 이 범위가 어디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까? 한 가족이 어린 양을 잡고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은 자신의 집 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효력은 그 집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한 그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제 신약에서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이란 단어의 뜻은 값을 지불하여 노예를 해방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 대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 주님의 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후반부 말씀 부분을 좀 직역하면 그 멸하는 자에게 치기 위해 너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강한, 아주 강한 절대적인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 멸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멸하는 자는 히브리서에서 보면 장자를 멸하는 자로 표현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장자를 멸하는 이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천사, 멸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심판을 대행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본문 23절 중반에 보시면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을 보시지 않고 피를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떠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4절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했던 이 유월절 예식은 이제 규례로 삼아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규례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금속판이나 돌을 긁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을 이렇게 새겨 놓았던 그 관습에서 유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격한 의무를 가리킵니다. 복종해야 하는 어떤 교훈이나 규칙을 의미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땅은 선물로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정말 노예로 살아가던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가 약속하신 것과 똑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똑같이 지키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것을 똑같이 지키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조상들과 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의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유월절 예식을 행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기 전날 밤에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궁극적인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면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식이란 단어는 1차적으로는 어떤 노동,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봉사와 섬김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수고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기 위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는 등의 그런 거룩한 수고와 봉사가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입니다.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보시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유월절 예식을 과거 조상들에게 어떤 뜻이었는지, 이 유월절 예식이 과거 조상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에 행했던 그 구원 사역을 그 옛날 당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나 자신만의 믿음과 신앙만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잘 전해지고 전수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과 이 죄악된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과거에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7절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제사라는 것은 동물을 죽이는, 동물을 살육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제사 때 바쳐지는 희생 제물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유월절 저녁 때 그 식사를 하기 위해 잡았던 그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비롯하여 특별히 이 유월절 절기에 드려졌던 희생 제물인 이 어린 양은 바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그런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것은 비록 그 사람이 먹었지만 그 먹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27절 중반에 보면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 구원은 분리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이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신 분리시키신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그 과거의 죄악된 자리에 그 모습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면 애굽을 떠나지 않고 눌러 앉아 있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죄악된 약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후반부에 보시면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머리 숙인다라는 것은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경배하다라는 말이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은 그런 예배의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것이 곧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합당한 예배를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2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직역하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행하고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그대로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신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이 속에 개입시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철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떤 주변 상황을 고려하거나 나의 형편이나 처지를 반영해서 그냥 내가 가능한 정도만, 그 가능한 명령에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신 이 진정한 온전한 순종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 덕분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덕분이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덕분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삶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가르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